전미 예수님, 네, 영혼의 성, 이제 사공방 하고 있죠. 이제 모르는 거를 얘기하려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좀 짧을 것 같은데, 지금 사공방에서 그러니까 1공방은 어떠한 것을 알 때 1공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인식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원인이 있어서 나를 이겨야만 이제 죄를 이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 때. 그러니까 그냥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치자면 나는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알 때 1공방인 거죠. 1공방. 근데 이제 2공방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방법이 2공방은 방법이 뭐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뭐를 이제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공방인 거죠. 그러면 3공방은 뭐죠? 3공방은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3공방은 바로 행복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행복이 이제 4공방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3공방에서의 행복은 그때 기억하셔요? 생각과 오성의 차이. 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분심이죠, 분심. 내 자아와 계속 대화하는 거. 얌얌은 자아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오성은 뭐냐면 하느님의 비추임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분심, 그리고 오성은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묵상. 근데 묵상 기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묵상 기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공방에서는 이 만족을 느끼는데 이 만족과 또 대비되는 만족과 또 뭐가 있어요? 맛이라는 게 있는데 4공방에서는 뭐를 느끼는 거예요? 3공방에서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한 또의 만족을 느낀다면 4공방에서는 하느님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주부적 관상이라고. 주부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주부 생활뿐이 아니라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지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그런 행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상, 주부적 관상, 특별히 주부적, 그러니까 능동적 관상과 주부적 관상이 있는데, 능동적 관상은 이분 아빌라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관상 그러면 주부적인 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주부적 관상을 통한 하느님의 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먹죠. 성체성혈로 이렇게 먹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맛에 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요 맛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맛을
느끼는 기도의 방법,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또 말씀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맛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어디로 빗나갔는지 1항에 보면 이야기가 어디로 빗나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다시 시작하겠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영적 환희가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행복, 영적 환희, 이 행복이 우리의 격정과 합쳐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때로는 느껴워서 뭔 소리 나오는지 느꼈다라는 거는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울음이 나오는 것까지 말에 둔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도하다 가슴이 메어지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막 밖으로 막 떨리는 현상이 난다든지 갑자기 코피가 날 정도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이것이 사공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어떤 몸에 어떤 격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손이 떨린다든지 뭐 혀가 뜨거워진다든지 몸이 붕 뜬다든지 막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 것이 물론 분명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걸 느껴본 게 없고 여기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양 보면 내가 다른 데서 고요의 기도라고 이름 지은 하느님의 맛, 그러니까 이 맛은 하느님의 맛인 거야. 이거는 어느 기도를 통해? 고요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아무튼 고요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격정적인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고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두 샘과 물이 그득한 물통 2개. 이제 물에 대해서 두 샘이 있고 물통도 2개라는 거죠. 가정에 있다는 이게 이제 물이 이분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비유의 소재로 쓰시죠. 그래서 그 2개가 있는데 비유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물통 2개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물통 2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먼 데서부터 많기도 한 수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공력을 들여서 노력이죠. 그렇죠? 끌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생수 구멍에다 들이대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물이 그득 차는 것입니다. 뭐 그림을 그리자면 그리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러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셈이 1번 셈, 2번 셈, 1번 셈, 2번 셈. 이제 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셈은 내가 노력으로 여기에서 셈에서 수도관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물이 차게 하는 거죠. 이게 몇 궁방의 만족의 행복일까요? 요게 3궁방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4궁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을 그냥 여기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셈에서 직접 나오는 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셈에다가. 그러면 셈에서 그러니까 셈이 나고 나가 셈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것은 머리로 이제 제가 하는 묵상인 거죠. 강론을 쓸 때 머리로 뭘까라고 하면 이제 머리는 약간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하느님의 빛으로
어떠한 무언가를 얻는 기쁨인데 이것은 마음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마음은 이제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을 받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을 관상에서는 멈추는 이제 그런 경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물과는 다르니 여기서 오는 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수도관에서 오는 물과는 다르니 요게 이제 3궁방, 요게 4궁방은 요게 이제 바로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게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셈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바로 나오는 거죠. 관을 통해서 오는 그것은 이미 말한 바 묵상에 따르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묵상에 따르는 기쁨이다. 근데 이것도 작지 않죠. 그래서 이 기쁨을 느끼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안 하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삼공방에서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이란 우리가 피조물을 빌려서 명상에 잠긴다든지 애써 오성을 부려서, 그쵸? 오성이죠. 묵상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하느님의 비추임이 더해진 거죠. 결국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까닭에 인간의 이건 노력해서 내가 머리로 막 이게 뭘까 하느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려고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것은 노력이 없다고 이게 아마 이제 머리 쓰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 없이 되는 게 없겠죠? 이것이 다소라도 영혼을 이롭게 채우려면 항상 말한 바와 같이 소리를 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다른 통의 물은 바로 생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하느님 당신 자신과 이만큼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이런 소리 같은 격정인 거죠. 이런 게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그윽한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겠죠. 우리 가장 그윽한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차츰 모든 궁방, 영혼의 모든 능력을 채워나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가 우리들 안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맛스러움은 온통 인간의 바깥까지 흐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왔죠. 하느님을 만나고 특별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가져왔죠. 십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빛이 난 거죠. 그 빛이 나는 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내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만났고 이게 자기 삶의 인생의 법칙으로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쓰고 있노라니 문득 위에서 말한 제 마음을 넓혀주셨기에 꿈 딜라타스티 꼬르메움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마음인 거죠. 마음을 넓혀주심과 같이 이제 뭐 그런 뜻인데 그 시편인 거죠. 그래서 이거 내 마음 아무튼 마음을 통해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바로 말한다면 이 기쁨은 마음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또 마음에서 솟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뭘 번역한 건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더욱 깊숙한 깊디 깊은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영혼의 중심일 것입니다. 영혼은 보통 우리는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의 더 중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인 교부들은
영혼의 영혼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게 여기에서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보다 더 깊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우리 머리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겨나는 기쁨이 아닐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장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은 차원이 마음, 머리, 육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야,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머리가 아무리 이래도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 세상, 여기서 사공방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거로는 절대 꺼질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은 저 마음 넓히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된대요. 속 좁은 삼룡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속이 좁은 거죠.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정말 마음이 넓은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저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초조한 상태나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면 막 화를 나는 뭐 이런 외적인 것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면 보통은 속이 밴댕이 딱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천상의 물이 내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이라고 말한 이 샘에서 바야흐로 솟아날 때 우리의 마음 전체가 넓어지고 채워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내려지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이를 받은 영혼조차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설명을 하시기 힘들다니까 듣는 우리는 환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뭔지 이제 짐작은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넓혀지는 방법은 뭐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맛을 느낄 때 넓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이게 솟아나오는 이 기쁨이 많아질 때 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 기쁨이 넓어질 때 내 행복이 이제 머리나 외적인 육체가 아니라 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에서 오는 행복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외적인 것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누구든지 다 행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빗소리가 들리실 텐데 그런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처럼 마음이 넓어지려면 내 행복이 외적인 영향에서 이탈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머리에서는 삼공방 오는 행복, 그러려면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성당으로 찾아가서 막 묵상기도 이건 아니고 저놈은 내가 용서를 해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야 되지만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이 행복을 느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깊은 속에 화롯불이 있어서 거기에 던져진 짙은 향과도 같이 이 불꽃과 타는 자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열과 그 향내는 영혼에 스며 퍼지고 거듭 말합니다만 육체까지 미치는 것이 일수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거듭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오는, 마음 안에서 오는 이 감정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김형태 마테오 신부님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 대전교구 그분처럼 가슴을 막 차오르는 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느낌으로 정말 온통 삶이 변화되었던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경주는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해도 도저히 얻어지지 않는 만큼 착각해서 올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합당하지도 않고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복을 주시지?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느끼면 이게 뭐 악에서 오는지 선에서 오는지 그게 이제 구분이 쉽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하느님과 일치하지는 못하고, 아직은 하느님과 능력이 일치하지는 못하고, 다만 거나하게 취한 듯이, 하느님에게 취한 듯이 그 무엇에 놀란 듯이 멍하니 있을성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이 행복은 뭐지? 이런 거죠. 아직은 놀라는 단계인 거죠. 아직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건 막 7공방 정도 돼야 되겠죠. 정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하는 말이지만 차라리 나는 1000번 죽었으면 죽었지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거짓말을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이 높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을 하면 편하지만 또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처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높은 단계에 오려면 차라리 수도자들이 되는 게 더 그렇다고 뭐 수도자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좀 발전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제법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와 실천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도가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로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 이분은 유일하게 이것만 좀 노력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영성에서 겸자로 시작하고 손으로 끝나는데 겸손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겸손과 이탈,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의 이탈인 거죠. 세상 즐거움을 찾으면 내 안에 있는 즐거움, 내 안에 솟아나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쵸? 뭐 TV 보면서 드라마에 있는 즐거움 찾다가 드라마에 재밌는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에서 즐거움 찾지. 이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베팅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쪽 많은 행복을 얻으려면 이 세상 것에 도박해야 되는 이 돈을 몽탕 긁어가지고 내 안에다가 걸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오는 행복.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묵상기도로 오는 행복, 마음에서 오는 행복.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공방에서는 심장에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상의 궁방에서 할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할 일이 오직 겸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항입니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것을 당신이 들어주시는 것은 이 겸손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겸손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서 오는 영적인 환희를 느낄 자격이 있다. 그러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공방에 못 들어온다고. 그럴 자격이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럼 천사가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셨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 높이 오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뭐 시다가의 성녀와는 정말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처가 나타나면 찍어라,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있을 때 하느님이 그냥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런 행복을 맛봐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 행복을 한번 느껴봐야지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해야지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진짜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겸손을 지니고 있는가 대뜸 알아보는 방법은 자신들이 주님의 그러한 은혜, 그러한 맛을 마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죽는 날까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열거를 하고 있어요. 구항에서 보면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맛을 체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겸손을 얻는 방법은 첫째,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전혀 이익을 넘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하느님을 이익을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데, 하느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쵸? 하느님을 통해서 이 행복을 내가 느끼고 싶다 라고 하느님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익을 넘어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으려면 내가 하느님을 이익을 보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맛을 느끼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자격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저렇듯한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겸손이 부족한 까닭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만큼 섬기는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 하느님께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양심성찰을 했으면 적어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유일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겸손을 노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하느님을 담는 그릇, 은총을 담는 그릇인 거죠. 겸손의 그릇에 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아가 죽는 것이 겸손인데, 결국에 은혜를 줬다가 나는 이만큼 하느님의 목소리도 듣고 성모님의 음성도 듣고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 좀 난 특별해 라고 하면 이 정말 하느님께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실패가 되고 뭐가 돼요? 교만만 자라나게 되면 은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을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겸손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인 거죠. 겸손 그러면 깜짝이야 막 그래요. 왜냐면 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내고 나에게 배워라, 이게 제 성구인데 어디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하느님을 거스른 자들로서는 저 은혜를 위한 올바른 준비가 주님을 본받고 괴로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지 결코 맛을 느끼는 까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면 아기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지, 부모님을 막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 빨리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청하지, 그분의 지금까지 준 은혜에 대해서 고난이나 그런 희생을 청하지, 그 맛을 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그 맛을 많이 그 맛보다는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지존하신 하느님은 마치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킨 값으로 천국의 영광을 주시듯이 저 은혜를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까닭입니다.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뭐 다 주셨죠.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사랑의 길을 가느라고 막 같은 것은 아예 바라지도 빌지도 않을 뿐더러 이승에서는 그런 것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아빌라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정말 당신에게 받는 은혜가 좀 너무 크고 내가 당신께 보답해 드리는 게 너무 작은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가는 마음만 교만해지니까 제발 이런 은혜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5째,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보았댔자 쓸데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봐야 주님이 주기시기 싫으면 안 주는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닌 만큼, 내 힘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닌 만큼 생수가 솟아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우리의 노력도 소용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딴 노력하지 말고 겸손해지려는 노력만 사공방에서는 해라 라는 거죠. 자매들이여,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을 당신 뜻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맡겨드립시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만 참다운 겸손과 이탈이 있으면, 여기에서 참다운이라는 말은 가끔 우리가 속기 쉬운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을 이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저 은혜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심도 못하는 다른 은혜마저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다른 은혜마저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4공방에서는 노력해야 될 게 오직 뭐다? 겸손과 이탈이다. 그러니까 이탈은 세상의 행복을 끊는 것이고, 겸손은 내가 하느님의 그 은혜를 감히 청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느님을 모든 상황에서 찬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3공방, 4공방, 정말 앞으로 공방이 5, 6, 7공방이 남았다는 게 겁나네요. 뭔가 이렇게 다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거지만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고통도 더 커지기는 하지만 참다운 우리 내면에서 아무도 느껴보지 못한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참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겸손하고 이 세상 행복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계속 세상 행복을 쫓아다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참다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